두 번째 제가 소개하는 임사체험은 그 신비체험만큼 어떤 제 나름대로의 소개할 만한 근거가 있어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임사체험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파스칼의 인품은 제가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거 하나 더면 그와 같은 유사한 체험은 내 주변에서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어났다 하는 근거가 있었다면 임사체험은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왜냐면은 파스칼보다 못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학자로서 유명했던 사람이 18세기에 스웨덴의 그 스웨덴베르크 같은 사람이 스웨덴보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스웨덴보리 같은 뛰어난 학자는 임사체험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사체험은 적어도 저는 스웨덴보리의 인품을 믿고 스웨덴보리 같은 사람이 임사체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레이먼드 무디가, 그러니까 임사체험하면 제일 먼저 연구를 해서 책을 낸 사람이 레이먼드 무디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의과대에 다시 입학했는데, 근데 한 가지 보니까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체험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임사체험을 연구해 보기를 작정하고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국내 유명한 종합병원에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깨어난 사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니까 그게 가능하죠. 의학자니까 다른 병원에다 얘기해가지고 혹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례를 좀 알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레이먼드 무디의 요청에 의해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한 150건을 모았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믿을만 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휴직을 내고 150건 사례를 하나하나 차단히 녹음하고 그렇게 녹음한 자료들을 분석해 정리한 책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예요. 그래서 1950년대 출간된 이 책이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에서 널리 읽혀졌고, 근데 물론 그 반박하는 글들이 많아서 제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능력은 없어요. 단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논란이 있다. 물론 저는 이 책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은 레이먼드 무디가 처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스웨덴보리 같은 사람이 이미 굉장히 뛰어난 학자거든요. 스웨덴보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 연구를 이런 사람이 했구나 하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븐 알렉산더.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은 거 보면 본인이 말하는 걸 사실이라고 믿고요. 물론 이 사람이 소설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븐 알렉산더는 현재 하버드 의과대 교수로서 신경외과 의사자 뇌과학자로서 불치병에 걸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은 지 7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이븐 알렉산더의 그 기록에 의하면 보통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되게 뭐 10분, 15분 만에 깨어나거나 하루 만에 깨어나는데 자기는 7일 만에 깨어났으니까 적어도 되뇌피질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근데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가 깨어난 다음에 자기 그 뇌사진을 판독할 수 있어서 판독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기 전 이븐 알렉산더는 사후생은 뇌가 만든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난 후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사후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믿게 되어서 그의 경험과 생각을 프루 오브 헤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읽어보면 검증을 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그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븐 알렉산더의 주장은 현재까지 논란 중이어서 임사체험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는 달리 뇌과학적인 자신의 체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소설 썼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면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윤회하고 관련돼서 2008년 11월 10일 나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런 건 거짓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뇌과학자들이 있어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이 동안에 나의 되뇌 심피질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부재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뇌가 없는 상태라 이런 얘기죠. 작동 안 하니까. 근데 우리 뇌가 부재하면 우리 자신도 없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뇌과학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뇌가 바로 나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지난 수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나는 신기한 체험 경험을 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죽은 가족과 대화했다거나 신을 직접 만났다는 경우가 있었다. 내 견해로는 이것은 환상이었다. 그 당시 죽기 전까지는. 근데 죽었다 깨어나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건데 보고된 임사체험의 상당수는 잠시 동안 심장이 멈췄을 때 발생했다. 이 경우에 대뇌 심피질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대략 4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심장 기능을 재활성화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을 회복시킬 경우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7일 동안 작동 안 했으니까 대뇌 심피질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대뇌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꿈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나는 천국을 보았다 쓴 건데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기까지 계속된다는 걸 보여줬다 하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와는 뇌의 작동이 멈추더라도 의식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사체험에 관한 한 제가 이걸 확인하거나 옳다 그르다거나 뭐 다른 근거 자료를 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스웨덴 보리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리포트들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런 게 참고로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기 한번 볼까요? 윤회와 임사체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 윤회가 가장 윤회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억이란 건 두뇌가 하는데 윤회는 두뇌가 생기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두뇌가 없을 텐데 그 전에 이 얘기를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그 임사체험은 이분 알렉산더 임사체험은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죠. 윤회와 임사체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두뇌가 없어도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고 두뇌가 없던 때 이를 기억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분 알렉산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 두뇌 없이 어떻게 보존되고 또 현재의 두뇌에 재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 점에서 이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의 체험은 윤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앞으로 비록 이분 알렉산더가 소설을 썼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 임사체험에 대한 보고는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적어도 윤회를 이해하는 데 임사체험은 도움을 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과 윤회를 한번 보죠. 그럼 우리 업이라고 하던 이제 윤회에 대해서는 어떠냐면은 불교를 좋아하는 학자들도 보통 업과 윤회를 무시하고 하지만 사실 업과 그 윤회는 부처님 자신이 선정을 통해서 검증한 삶의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존재론적 사고에서 온 개념이고 삶과 죽음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쌍유다니까야 같이 초기의 경전을 읽어보면은 온통 윤회 얘기입니다. 윤회를 떠나서 불교 윤리라든가 교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우선 제일 쉬운 게 중에 하나가 너무 많으면은 따오기도 어렵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걸 제가 인용해 오겠습니까? 근데 12연기가, 그러니까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2연기잖아요. 그 12연기 자신이 뭐죠?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한참 뒤에 8번째에 가야 결국은 그 유가 나오거든요. 탄생이 나오거든요. 그 전부 다 부처님의 설법은 윤회를 바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뭘로 아셨냐면, 불교에서 보면 육신통이 나오는데, 불교, 에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법에 의해서도 오신통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숙명통 같은 것이 전생의 얘기를 보는 건데, 그런 것은 그 도가의 수행을 하거나 힌두교의 수행에서도 가능한데, 불교가 그러면 다른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누진통, 번뇌를 완전히 없앤다는 면에서 불교는 우리가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숙명통에 관한 한 여러 종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업설은 힌두교에서의 업설은 자아는 상주 불멸의 아트만이 있어서 그 아트만이 행위자이고 그 결과도 책임지는 거고 고락은 자기가 지어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아가 아닌 다른 요소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거의 숙명론입니다. 그 다음에 자인화교는 업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법이고 일단 지은 업이 있게 되면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업이에요. 그다음 유물론자의 경우에는 업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물론이니까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진행되는 자동 기계와 같아서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불교의 업설은 좀 다르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까르마를 이제 빨리어로 깜마라 그러는데 이게 업이죠. 내가 깜마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이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행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통해서 사람은 신구의를 통해 업을 짓게 된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인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들이 짓는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까지만 보면은 숙명론처럼 보입니다. 업은 자기가 지은 업의 소유자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이 사람들을 높거나 낮게 구별짓는다. 이것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이런 얘기는 아함경이나 니까에 무수히 많은데 요거는 맞지만 니까야 그 135번째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요건 뭐 계속해서 쌍유따 니까에서 나오는 거, 업에 대한 나오는데, 업은 의도적인 행위를 가르치지만은 불교의 업설은 결정론은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나 미래가 결정된 건 아니라서 제일 유명한 것이 염류경이라 했죠. 부처님은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경도 그렇고, 결정론이라면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결정됐으니까 내가 수행을 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를 강조하는 종교라서, 여기에서 보면, 중암경, 도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던 그 종파들 내지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의론,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라면은 내가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하는 것이 부처님의 반박이고요. 그러니까 숙자견론이라는 것은 숙명론이죠. 모든 것이 다 그냥 결정됐다면 역시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연론, 인과도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해봤자 그렇다면 그거 역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다 반박을 하거든요. 반박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중아함경인데, 요건 제가 해설한 거고요. 요건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건데, 연기법의 세계에서는 과거라고 해서 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도 현재와 상호작용을 통해 변하게 마련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과거를 능동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다. 재해석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경전에 나온 그 내용인데 사람은 지은 바 업에 따라 갚음을 받아요. 악행을 하면 반드시 그 보를 받고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 선행을 하고 청정한 삶을 살면 과거의 지은 업이 이 사람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업의 힘을 약화시켜서 한양 중에 소금일지라도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스강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그럴 거죠. 그 업입에서 결정된 짠맛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이 조그매서 찻잔만 하면은 고속에 지은 소금은 무지하게 짜게 느껴지지만 내 마음이 겐지스강만큼 넓어지면은 그 뭐 한 줌의 소금쯤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사나의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돌멩이는 바다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업의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교도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아무리 작은 업이라 하더라도 바다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큰 바위라 하더라도 배에 실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선행이 크고 깊으면 그게 하나 배와 같아서 그 과거에 저지른 악행이나 이런 것은 다 물에 안 빠지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불교에서는 적어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이루어진 것은 과거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를 만들었지만 지금 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서 내가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수행이 의미를 갖는 거죠. 윤회는 뭐냐? 윤회는 보통 그 불교를 제외한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대표하는 그 철학을 두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보통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고 그리스 철학과 그 불교 철학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철저하게 이성제일주의에서 논리적인 사유에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이성에서 논리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라면 그 바탕 위에서 서양 철학이 이제 나온 거라면 불교는 그게 아니죠. 중도가 바탕입니다. 중도를 말하는 철학이 이제 불교인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도설에 의하면은 영혼이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죽으면 끝난다는 것도 연기법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에서 불교 윤회는 여기서 말하는 윤회와는 다른데 적어도 그 영혼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영혼이라는 건 있다고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말하는데 영혼의 윤회는 인도,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는 영혼이 윤회합니다. 중국 도교도 그렇죠. 유명한 걸로서는 우리가 그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나오죠. 그죠? 홍루몽 소설은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전생 천상에 있던 어떤 신영시자와 거기에 있던 지초와 바위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 나와서 사건을 전개하는 얘기하는데 그 윤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는 유명하죠. 사후 그 티베트 그 사자의 서라는 것도 있고 켈트, 북구, 아메리카 원주민, 에스키모 뭐 다 있는데 그리스는 플라톤의 책에 플라톤이 구체적으로 윤회 언급하면서 네테강을 건널 때 전생의 기억을 다 까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는 여러분 잘 알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전생의 4번의 전생을 기억하는 뭐 전생은 무수하게 많았겠지만 저 피타고라스는 4번은 기억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사실은 지금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부정하지만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윤회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책에서부터 이제 그 윤회를 부정을 왜 부정하냐면은 윤회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정성을 다하죠. 이번에 뭐 금생에 틀렸으니까 내 생에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미룰까봐 아예 그 없앴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에서부터 윤회를 다 지웠는데
지우다가 지우지 못한 흔적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윤회를 부인하지만 일부 랍비와 수피는 윤회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수피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배경 위에서 마태복음의 구절 하나를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Reincarnation in Christianity라는 것은 조디스 맥그리거라는 그 학자가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그 환생에 대해서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 후 6세기 이전에는 기독교에서도 윤회를 널리 받아들였다. 이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계속나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하더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 누구다 엘리야라 한 사람도 있고 엘리사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인데, 엘리사는 누구냐면은 옛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은 엘리야는 세례요한으로 태어났고 엘리사는 예수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들을 그 당시 했다는 내용들이 신약에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 리인카네이션 크리스천니티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만큼은 이런 윤회와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무아거든요.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 이 말 자체가 아까 제가 이 강의 첫 시간에 그 스몰린의 글을 여러분에 상기시켜 드렸는데, 바로 이걸 이해하라는 뜻에서 무엇이 윤회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죠. 무엇이란 거 없어요. 처음부터.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엇이 있다는 생각에. 무엇이란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온 개념으로서 세상에 무언가가 없으니까 그건 물음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무아윤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충북대학 교수가 이런 책을 하나 써서 무아윤회를 비난했는데, 전혀 잘못된 개념에서 무아윤회를 오해해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쓴 책 이만큼 두꺼운 거 굉장히 열심히 대학교 사내가 썼는데 다 잘못 썼어요. 네. 다음 생기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맺어진 현상일 뿐이에요. 단지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읽어만 보기로 하죠. 이 인연 따라 생기는 명색을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온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어떤 존재나 생명도 전생으로부터 옮겨온 것은 없어요. 단지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인과로 통해서.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것은 12연계에도 나오는데, 그게 마음과 육체,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원래 우파니샤트에서는 현상 세계의 명칭과 형태를 의미했고, 불교에서도 오래된 시구에서는 이런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나중에 12연계에서 보면은 명은 개인의 존재의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색은 물질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온 전부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온 중에서 색은 색에 해당하고, 수상행식은 명에 해당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불교에서 나오는데, 무아윤회는 뭐냐면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고 죽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사건밖에 없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그냥 이름 붙여서 심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인과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심상속으로 부르니까 심상속 또는 식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식이란 건 뭐냐면 지금의 용어와 개념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건이 우리 그냥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없잖아요. 사건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인식을 우리가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공기의 흐름과 강물의 흐름이 그치지 않듯이 식의 흐름도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니까. 그래서 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면 다 육근과 육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 대상을 육경이라 부르고 18계를 말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육근이라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인식을 육식이라 부르는데 그럼 의식의 근은 뭐냐?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색수상 행식 중에서 그 색을 받아들이는 그 근은 눈이잖아요. 식은 거기에 해당하는 근이 뭐냐? 그건 전 찰나의 의식이 지금의 근이라 부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식은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다면 이 생각은 조금 전에 했던 생각에 이어져서 이어지는 거고 지금 했던 생각은 요 다음번으로 이어지는 걸로서 식의 근은 바로 전찰나의 식입니다. 도로. 그래서 공기의 흐름과 강물의 흐름이 그치지 않듯이 식의 흐름도 그치는 법은 없어요. 한강물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저께 흘렀던 강물과 지금의 강물은 다른 강물이잖아요. 어저께 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저 다른 거고 식의 흐름은 우리가 식이 윤회한다는 것과는 다른 식이 윤회한다 그러면 식이라는 주체가 해서 윤회한다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식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으로서 계속 강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존재 중심의 사고를 한 사람들은 윤회의 주체가 없다는 면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생각하지만 연기법에 의해 불교는 처음부터 세상에 불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연기법은 사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데 그럼 연기법이 뭐냐 한번 살펴보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려고 먼저 현대인들은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서구인 윤회 사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되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해보면은 아까 그 크리스찬리티 아니 리인카네이션 크리스찬리티에 보면은 되게 서구인들은 25% 정도가 윤회를 믿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단체로서 인지학이나 그다음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 그다음에 에칸카르 그다음에 신지학은 유명하죠. 나무티 같은 사람이 여기 신지학의 출신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윤회를 믿어요. 그 윤회를 자기의 그 단체의 어떤 기본 교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윤회하면 뺄 수 없는 사람이 하여튼 모든 신비 체험하면 뺄 수 없는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정말 신비한 사람인데요. 그 에드가 케이시의 전기가 요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졌는데 옛날 에드가 케이시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드가 케이시가 6살 때 숲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아이한테 말하기를 너는 뭘 원하니? 그래서 뭘 원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키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러냐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나는 6살 먹은 어린아이가 나는 남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대로 될 거다. 그리고 사라지면서 이 아이가 맹세하기를 자기는 죽을 때까지 매년 성경책을 한 번 읽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까지 이제 성경책을 12번 읽어야 되니까 얘가 6살 먹은 아이가 12살 때까지는 1년에 2번씩 읽어야지 12살 때부터 12번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지하게 바쁘게 성경을 읽고 순하게 지냈는데 미국 아버지들은 보통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에드가 케이스의 아버지는 이상해가지고 애가 공부 잘하냐 못하냐가 따져가지고 공부 못하면 때리고 그랬대요.
근데 얘는 신기한 능력 갖고 있어요. 사반트 증후군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딱 보면 모든 걸 기억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레인맨의 그 모델이 있던 사람은 킴 이름이 뭐였는데 그냥 그 이만큼 두꺼운 900페이지나 되는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다 넘기면서 한 장 넘기는데 4,000원치 5초 걸리면 딱 사진 찍듯이 외워가지고는 전화번호부를 전부 다 통째로 외우는 게 가능하거든요. 애들가 스위스도 그랬어요. 근데 더 했어요. 그냥, 이제 조금 전설 같아서 믿어는 안 지지만은 책에 나온 대로 말하면 책을 베고 자면 다 외운답니다. 근데 그건 하여튼 뭐 이렇게 봤겠죠. 어쨌든 봤겠는데 어쨌든 보는데 얘가 그 어린아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면 말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뭘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다 때린다거든요. 그러면 좀 다시 아버지가 물으면 그때 그런 뜻이었냐고. 왜냐면 얘는 책을 다 외우는 애니까 그거는 책에 있는 대로 이런 거니까 이런 거로 대답하면 아버지가 또 얘기하기를 야 이놈아 알면서 아까는 모른 척 했다가 또 때렸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아이인데 얘가 그 굉장히 그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버지니아 그 주의 에드가 캐시 도서관에 잔뜩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거 얘는 뭐냐면은 사람을 보면 그 아이가 뭐 병 걸렸다든지 이런 걸 마치 그 안다는데 처음에는 전 그냥 흘려들었다가 마티유 리카르가 약간의 기미만 보면은 뭘 안다는 말을 듣고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사람 얼굴 보면은 뭐 병도 알고 이런 걸 알아서 그 병명도 얘기해주고 또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약을 먹으면 된다는지 알아줬다는데 그런 걸로서 유명해지니까 어떤 그 좀 비즈니스맨일 테죠.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교섭을 해요. 내가 너를 최면에 걸어서 네가 최면 상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남들 도우니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에드가 케이스가 응해가지고 최면하다가 이 최면술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연령태형을 하다 보니까 뱃속의 얘기를 하는데 뱃속을 넘어서서 얘기했더니 에드가 케이스가 뱃속에 넘어서서 전생 얘기를 합니다. 쭉. 그래, 거기에 대한 기록이 라이프 리딩이라 해가지고 그 병이라든가 이런 것에부터 3만 몇 개가 지금 버지니아 도서관에 있는데 하여튼 전생 얘기를 그 많이 한 사람으로서 에드가 케이시가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로 쓰질 않겠고 유명한 사람은 헨리 포드가 전생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전생 얘기를 믿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지 패튼입니다. 조지 패튼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낭만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전차대장이 독일의 롬멜이고 미국의 이 조지 패튼인데 유럽 대륙에서 그 연합군과 독일의 전차전이 벌어져가지고 독일 전차 부대를 괴멸시키는 사람이 총 지휘자가 장군이 조지 패튼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승진이 빠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 전차대장으로서 독일군을 괴멸시킬 때 별 2개밖에 안 됐는데 능력이라면 별 4개 달아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됐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한니발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군인데 참 뛰어났어요. 뛰어났는데 내가 옛날 몇천 년 전, 아니 천 몇백 년 전에 한니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던 얘기를 하니까 옆에 동료들이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친구 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장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지 패튼에 대한 이 얘기는 앞으로 주목을 하면 들을 기회가 있어요. 저는 한번 봤더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조지 패튼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더니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칼트코의 한니발이 돼가지고 그때 전투 장면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뭐 지휘했는데 어쩌고 하니까 동료들이 이 사람 이상하다. 근데 또 능력은 뛰어나니까 예편은 안 시켜요. 그런 얘기들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윤회에 대해서 우리 현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학슬리라든가 알렉산더 캐넌 같은 이 사람들은 그 뛰어난 학자들인데 윤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옛날이었으니까 안 되는데 요즘 그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이안 스티븐슨입니다. 근데 윤회라든지 이런 임사체험 같은 거는 연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연구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가지고 연구비도 안 주고 그거 이제 쫓겨날 거거든요. 근데 이안 스티븐슨은 버지니아학교 석좌 교수고 이미 다른 쪽으로서 이미 유명해진 교수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윤회 연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기울이고 주목을 해서 윤회를 학술적으로 연구했다고 하고 그 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 이 사람 책을 많이 사다 놓고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생의 연구에 관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이안 스티븐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2,500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엄밀히 조사하여 윤회 환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구 결과를 꾸준히 논문을 쓰고 책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스티븐슨의 연구 결과에도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논란이 따르지만 이 논란은 그 다른 사람 논란과는 좀 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슨 연구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 세이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인데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과학자로서 그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보통의 경우 최면을 통해 연구하는데 이 최면은 환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면하지 걸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말하는 거를 다 듣고선 이 사람은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거기 가서 확인해보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제 책으로 쓰고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를,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평가예요. 사람들이 아직 윤회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편견과 사람의 직관에 반하는 것 등 아직 윤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저는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는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윤회에 대해서 한번 그 조사해 보면은 산티 데비라는 거를 한번 쳐보면 알겠지만은 그 인도에서 일어났던 인도나 네팔 가보면은 윤회 얘기는 그 일상적인 옆집 얘기가 똑같이 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다 그걸 검증하는 건 아닌데 산티 데이비의 경우에는 그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하고 신문기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함께 그 조사 연구를 검토한 뒤에 산티 데이비의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다 하고 그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되기 전에 발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윤회는 이러한 연구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만두지만 이건 이제 그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쓴 책들입니다. 그 20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 이건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 뭐 이런 것들 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2008년인가 11년에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은 사람들이 잘 부정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쉽게 부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그 윤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과학적인 검토를 한번 과학적 내지는 철학적인 검토를 시작해 보죠. 먼저 영혼의 윤회는 연속성이란 죽음 이후에도 마음의 작용이 계속되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동일성이란 사람이 윤회를 한다면 금생의 삶을 사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란 거는 그러니까 전생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동일하다는 증거를 대야지만 그 윤회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 윤회는 그렇지 않고요. 불교는 처음부터 연기법에 의해서 동일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해보죠. 이제 검증할 텐데 동일성을 부정하니까 연속성만 가지고 그 윤회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10년 전에 김성과
지금의 김성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물질이나 생각이나. 근데 단지 10년 전에 김성구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고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김성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교의 윤회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죠. 그게 바로 무아윤회고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X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완이라는 것은 그냥 천년 전이라 생각하죠. 천년 전에 P1이라는 사람이 X라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천년이 흘러서 지금 천년 후에 P2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X를 기억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천년 전의 사건을 기억을 해서 연속성이 있어서 윤회를 했다 그럴 건가 말했다 그럴 건가. 불교는 같은 사람이랑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천년 전에 기억을 해서 이 사람이 천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니까 그게 윤회를 한 건데 서양 철학에 의하면 이것이 같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인정하겠으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시간이 흘려 T2가 되었고 어떤 사람 P2가 이 사람이 이때 천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 P1과 P2는 동일인가. 서양 철학의 견해는 동일인이어야지만 이 기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혼의 윤회가 아니라면 윤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페넬림이라는 카나다의 어떤 죽음학을 연구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음학에 대한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한데 그 윤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써놓고서 한 말이 윤회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못은 없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천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동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양 철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서양 철학은 동일성의 원리는 두 가지 잘못을 기만하고 있죠. 동일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물을 존재론적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건 고전역학적인 관점이니까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경험의 문제예요. 이거는 윤회라는 것은 기억이니까. 근데 그거를 논리적인 추론과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면에서 적어도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서양 철학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기억은 뭐 굉장히 많은데 디가니까야 장암경에 아마주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부처님이 기억에 의해서 전생을 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주경은 장암경에도 있고 디가니까에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기억이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불변의 요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불교에서도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기억만은 계속 이어져요. 그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볼 때 먼저 이제 말씀드린다면 스몰린이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밖에 없고 그 스티븐 핑커도 그 심리학자인데 나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불렀고 불교에서는 어분이 때 작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사건 중심으로 본다는 면에서는 이 세 쪽이 유사한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거 쓴 것은 뭐냐면 그 시공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사건의 바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자세하게 썼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게 뭐냐, 이건 그 요약을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시공간은 뭐냐면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쓰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체를 이미 그 전에 강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쓰지 않고 시공간 자체가 사건의 집합으로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래식도 바로 사건의 집합인데 이것이 물리적인 사건이냐 그 심리적인 사건이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사건의 집합이라는 본다는 면에서 시공간 자체가 우주거든요. 우주나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도 유사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뜻에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사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어요.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이 끝내지 않은 것 같은 이치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고 일어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될 때 이 사건들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건의 흐름을 식의 흐름 또는 심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면 사람들은 이 사건의 흐름을 뭐라고 보냐면 무엇이 존재한다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칭을 붙이기를 오온이라고 부른 그런 요소들이 만드는 사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르지만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의 흐름이기에 잠정적으로 어제의 나도 있고 오늘의 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만 이것은 60년 동안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뿐 사실은 사건의 흐름입니다.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어떻게 볼 건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면 불교인 중에도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윤회를 부정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가 틀렸기 때문에 윤회를 검증해 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불교가 틀렸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 교리는 훌륭하지만 윤회는 나중에 힌두교에서 불교로 흘러온 곳이라는 주장은 그거는 초기 경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이 초기 경전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경전은 후세에 가감과 첨삭이 있었고 불교 경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다가 누가 더 보탠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윤회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교리가 아무리 그렇게 첨삭이 있었지만 적어도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은 부정할 수 없는 교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만약 연기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이라면 거기에서 윤회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떤 건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비 체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인격을 두고선 파스칼이라면 거짓말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인격을 한번 보죠. 부처님이 깊은 명상 속에서 본 것이거든요. 연기법의 원리는 연속성이 있으면 동일성은 없는 거고 중도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영혼도 없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중도를 떠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인품에 대해서 감탄한 사람들이 많은 글을 썼는데 헤르만 베크라든지 많이 썼는데 이번엔 저는 기독교 신학자가 쓴 글을 옮겨왔어요. 이것은 칼 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에 대해 쓴 글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고요하고 부드러운 위엄을 지녔고 살아 숨쉬는 그 모두에 대해 인자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두에 한없는 연민을 지녔다. 그리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성취한 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귀감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아 보고 이제 연기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적어도 양자로는 연기법을 벗어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사이의 연기적 관계.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공간의 모양에 의해서 물질의 운동이 결정되지만은 물질의 분포가 시공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그것도 연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관찰자도 마찬가지. 복잡계 이론은 이 자체는 여기가 겔만이 말한 대로 불교의 인과이론 단순계 연기법 복잡계라고 말하듯이 이건 그냥 연기법입니다. 복잡계가. 그 다음에 진화론. 이것도 진화하는 생명체와 유기체와 그 환경과 사이에 연기적 관계니까 진화론도 연기법을 떠나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보이론, 그 다음에 생태계, 뭐 같은 말이겠죠.
그다음에 그 폰 페어탈란피는 뭐냐면 일반 시스템 이론을 창시한 사람으로서 자연계 인간 사이 조직 인지 체계가 상호 의존적이며 복잡 계를 잇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그것도 연기법이죠. 그다음에 존 무이어라는 그 과학자는 뭐라 하냐면 그 생태학자인데 어떤 것을 따로 끄집어내야 할 때 분명한 것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에 딸려온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연기법에 맞다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실체가 없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인과관계가 연속되니까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에서 이제는 제가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거니까 증명할 수는 없고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가까이 한번 접근할 수 있는가 본다면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의 행정에서 신은 부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제가 믿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연기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기법은 보니까 모든 과학이 연기법 바탕 위에서 성립하니까 아, 부처님 말씀에 가장 핵은 연기법인데 그 모든 과학이 이렇게 인정한다면 적어도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신핵까지는 저는 과학의 입장에서 왔어요. 그러면 연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법은 상호 의존적인 거니까 고유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럼 동일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죠. 그게 무아예요. 그렇지만은 그건 계속 사건이 이어지니까 연속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삶의 문제를 간다면 이건 증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접근해서 제가 이해하는 건데 그러면 동일성 없지만 이어지는 거라면 그게 바로 삶과 죽어의 문제라면 그것이 윤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건 그까지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중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도는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부처님 말씀하신 존재도 하나의 극단이고 비존재도 극단이고 부처님은 존재와 비존재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 또 영혼이 산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상주불멸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영혼이 변하지 않고 영혼이 산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요. 죽으면 끝나는 것도 극단이다. 열애는 상주와 단멸을 떠나 중도를 취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는 바로 상보성 원리와 중첩인데 이게 그거잖아요.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켜져 있거나 꺼져 있기나 하지만은 미시세계의 시스템은 중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도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할 때 맞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과 과정의 세계는 말씀드린 대로 스몰리의 설명은 고전역학 환상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볼 때 실체로는 환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보통 서양 과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실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말을 했다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도 이제 실체론은 벗어났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체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꼭 그 사람들 말할 때 정신 물질 이원론도 부정하고 관념론도 좀 문제다 해서 유물론을 가는데 이게 적어도 실체론이라면 이원론이거나 이론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론론은 유물론이거나 관념론인데 어느 것이나 다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다 불교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도 틀렸고 관념도 틀렸고 정신물질 이론도 틀렸고 그러니까 유식은 관념론처럼 보이지만은 서양 책에서 말하는 관념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는 정신물질의 구별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실체론이라는 건 다 착각인 거고 적어도 고전역학이 환상이라 부른 스몰린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것은 변해가는 과정의 연속일 뿐인데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아유예는 믿을만 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를 확인하려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마티유 리카리의 아버지인 장 프랑소아가 한 말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도 과학적인 검증에서 보면은
연기법까지는 과학적으로 저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는 100% 맞아요. 그렇다면 그 과학에서 말하는 그 실체론이 착각이라는 거, 그 다시 동시는 없다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끝날 수는 없다는 거. 사건은 계속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적용시킬 때 무아윤회는 과학적으로 믿을만 하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고, 그걸 받아들이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이거 논쟁의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제 얘기를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고, 이제 앞으로 질문과 토론 시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